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떨어진 별. 떨어진 별,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좀 그렇죠?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요. 떨어지면 안 되겠죠.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자,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어디에? 계시록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이 있고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마지막 때 있을 7 교회들의 목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일까? 아니면 떨어진 별들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1서 쓰고 2서 쓰고 또 요한 3서를 쭉 쓰면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된 일이 뭐죠? 기쁘다고 오셨네. 오셔서 우리 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편으로 이제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될 일이 있으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쓰시고 1, 2, 3서를 다 쓰신 것은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까? 될 일,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올라오라 할 때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된 일이 없으면 될 일도 있을 수가 없겠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떤 사망 권세의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쫓아가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우니 될 일을 전하라. 사도 요한아. 그리고 사도 요한아 또 에레미야 선지자야, 너희들은 가되 그 다음에 동방에서 대단한 종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할 것입니다. 그때 붙쫓아 오시면 도피처럼 갈 것이요, 붙쫓아 오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붙들린 종이 돼야 되지 떨어진 별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된 일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스케줄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는 캐리그마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이미 된 일입니다. 아멘. 그 된 일과 이제 될 일 그 중간에 우리는 열심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경이 있죠? 작은 간장 종지로부터 큰 항아리까지 쓰는데 항아리는 크니까 그럼 최고인가? 아닙니다. 종지는 종지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그렇다 그랬죠? 아멘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크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된 일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될 일을 쫓아가려면 된 일도 알아야 되겠죠. 요한은 본인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요한이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했을 뿐이고 요한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낙원에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종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 작은 책을 불을 토하듯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도적같이 마신 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봤다. 네 본 것과 아무개야 네가 경험한 것, 네가 체험한 것. 아멘. 또 우리 성도 한 분 또 우리 영상을 위해서 읽어드려요. 오늘 목사님께서 믿음은 자세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태도다. 믿음은 태도다. 믿음은 자세다.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 정말 안색의 자세, 입술의 자세, 모든 언행심사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 시간에는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했지만 순간 자세가 흐트러지며 등받이에 몸이 미끄러지며 기대 앉아서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다 봐도 자꾸 눈이 감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조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이기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예배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나 몸이 천근만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냥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세를 바로잡고 이제 정신을 바로잡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그냥 졸음과 싸워가며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꼬집으며 눈을 부릅뜨고 막 경청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뒤에서 제 옷을 탁 잡아대면서 의자 뒤로 똑바로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지? 라고 뒤에 보니까 이순결 권사님께서 앉아 계셔서 이순결 권사님이 나를 내가 삐뚤어 앉아서 똑바로 말씀 순종하라고 앉게 하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권사님께서는 돌아보니까 아니 나는 건들지도 않았고 노트하고 집중하느라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지? 천사가 그랬어요. 제가 자세가 흐트러지려면 졸음이 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못 듣게 마귀가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그 두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이 권사님을 보게 해줬고 아마 천사가 나를 도운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는 조금씩 믿음을 더더욱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니 귀신들의 방해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해서 해코지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와 답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대적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먹었습니다. 또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종이 기도하면서 쫓을 수 있는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 믿는 자에게는 벽이 떨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립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언는즉 낫는다. 아멘. 이것이 뭐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니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쫓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과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만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알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그냥 그 더러운 영들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더욱 깨어서 있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저의 믿음과 권세로 키워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못했다면 그것도 간첩 귀신에게 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간첩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간첩이요. 순간순간을 마귀한테 또 그거 뭐라 그러지? 또 무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한다든지 왜 나한테만 저래? 그건 너한테 그러는 거야. 그 사랑이 싫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랑 타령을 하게 돼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오세요. 다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제 이야기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 저는 늘 죄인입니다. 농락당하지 않겠습니다. 늘 저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선택해서 주사 이렇게 저를 들림, 광야, 대학, 고난파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이 결국은 축복으로 오며 응답으로 오며 또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림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테스트 하시는 시험도 어려워짐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꼭 시험에 통과해서 더 큰 믿음으로 졸업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졸업생 모두 그 가족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땅에서 그 도표처에서
또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손을 흔들면서 우리 가족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으로 들림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부르짖으신 목사님 설교를 붙잡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또 그 기도해 주시는 그 정성에 주 안에서 꼭 효도하며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순종과 회개로 따르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피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봤어. 내가 체험했어. 여러분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체험해서 글쎄 목에서 밤낮 걸길 때다 얼마나 거북할까. 이럴 때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게 그냥 말씀에 올인하니까 쑥 빠져나갔더라. 아멘. 말씀을 먹으니까 그냥 생명을 먹으니까 사망이 빠져나갔더라. 빛이 들어오니까 그냥 어둠이 빠져나갔더라. 아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가면 다 그 찝찝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응어리졌던 것이 더러운 것이 덩어리가 빠져나간다고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또 여러분의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아 네가 본 대로 얘기해. 문목사야 네가 음성 들은 대로 전해. 에레미야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해. 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만 붙잡고 붙여쳐만 오니까 정말 이게 풀렸네. 묶인 것이 풀렸네. 올무가 풀렸네. 왜 안 풀리고 밤낮 거기서 허우적거리죠?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왜 그래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 해골이 복잡해. 그러니까는 우리 뭐라고 말씀 나와요? 저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직접 안수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성일 사람들 직접 안수할 때 빠져나갔잖아요. 하세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마귀를 대적하며 악한 영을 밟으며 미행을 훅 불어버리며 유전을 끊어버리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하냐? 회개하는 자, 말씀에 올인하는 자, 나는 못하니까 주님만 붙잡는 자, 아멘. 따지지 않는 자, 궁시렁거리지 않는 자, 판단하지 않는 자, 그냥 하나 앞에 그냥 올인해버리세요. 나는 아빠밖에 몰라요. 나 후사로 삼을 거죠. 그럼 아빠는 건져주세요.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아빠는 자식이 뭐라 그러면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다 내놓죠.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죽어주신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네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천가를 주겠어? 아멘.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을 사도 요한아 봤지? 저거.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내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저는 지금 체험을 여러분한테 일러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아 네가 본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장차될 일은 나팔 불 때 우리 돋비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봤지 이러이러한 자만 갖는다. 떨어진 별은 못 올라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다. 아멘. 완전한 숫자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그런 별, 그런 주의 종, 그런 저와 여러분이요. 거기는 비밀이 있지. 이 비밀을 사도 요한아 기록해. 그리고 7개의 종류의 말세의 교회들과 그리고 종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도 또 똑같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곳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과 성경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본 곳을 증거해. 다 증거해. 주의 오른손에 붙잡혔어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요한아 내 오른손에 주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인데 7별은 누구예요? 7 교회 목사요.
일곱 촛대는 일곱 종류의 교회예요. 아멘. 주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종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을 때 내 하고 붙쫓아가는 종이 붙들린 종이고 그 종을 붙쫓아가는 자가 붙들린 신부감이고 요한에게 보여주는 비밀 두 가지가 뭐예요? 일곱 촛대 즉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별 주의 종 교회 사자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린 종이 있고 떨어진 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곧 들림받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 종도 있다는 것이죠. 떨어진 종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떨어진 종이에요. 심판 받는 종은 떨어진 별이에요. 지금 종들이 즉 별들이 주의 사자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떨어진 별들 그냥 떨어진 종들 뭐를 하든 죽으래 난 뭐 내가 뭐를 인심을 얻어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하면 그 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안 붙들린 거잖아요.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붙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붙쫓아가는 말씀이 뭐예요? 칼과 기근과 온역이에요. 아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멍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허여가지고 멍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같이 만나 어머머머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떨어진 별은 어떤 별이냐? 쑥을 먹여. 쑥을 먹이는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예요. 쑥을 먹이는 별이 되면요. 성도들의 영혼은 죽어가요. 떨어진 별이 되면은 도피처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야.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위하여 많은 사람 성도들이 죽어. 그 말씀 먹으면 죽어. 괜찮아요. 그냥 사람은 잔뜩 많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도피처 못 갔어요. 들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거지 유황불로. 이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을 마지막 때 종들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떨어지면 유리된다. 유리 방황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말씀을 참 잘 전할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 때 들림받을 준비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평화라는 말로 자꾸 이렇게 도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섭게 겁을 주냐고. 아니 사도 바울도 너무나 겁먹고 무섭고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그걸 돈 주고 사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경외할 정도로. 아멘. 그렇지 않고서 무슨 사람들도 눈치 보려면 아니야 전쟁 같은 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유리하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별은 떨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오른손에 붙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야 내가 한 말씀대로만 하라. 너 딴 얘기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기를 확실히 전하지 않으면 떨어진 별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평안하다 없다 그랬어요. 내가 평안하다만 부르짖는 그런 종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단다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자꾸 무서운 말만 하네. 저 사람은 근데 매일 나라를 망하려는 거예요. 뭐야. 맨날 겁만 좀 이것도 살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 에레미야는 맨 욕만 하고 뒤에서 그냥 모략만 하지. 누가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종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주 꼬리 베기 싫어가지고요. 그 전에 만약에 유튜브가 있으면 악플거나 올랐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눈치채고 말씀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의 일곱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침내 휴거 신부감으로 빛을 발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리하는 별이 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이 정신 차리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항상 멍하면 그 순간적으로 그냥 깜빡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은 죄값입니다. 성령으로 잘 갔다 그냥 넘어지는 자가 마지막 때는 다 많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다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귀신의 영과 또 미호영이 전부 주워먹는 거예요. 다음 물귀신 작전에 다 들어간다고 이미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명이나 남을까? 적은 불이여 두려워 말고 끝
끝까지 가라. 그래야만 너는 붙잡힌 종이 되는 거지 떨어진 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오른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마지막 때 있도다. 뭐가 화평을 부르짖어. 괜찮다고 그래요? 웅댕이 두드려주면서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엄청 겁주는데 아이 그 이상한 교회 괜히 어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겁을 줘.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이니까 혼내지. 아멘. 흑암에 갈 유리하는 별들이 마지막 때는 있다는 것이죠. 촛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말하는데 이 말세에 구원받는 교회는요 주님의 빛을 받는 교회여야 돼요. 주님의 빛을 받는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받는 교회예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말씀대로 가는 목사가 바벨 목사가 아니고 말씀대로 붙여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복감들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세요. 말씀을 붙여쳐갈 때 여러분에게 빛이 있고 심령 안에 빛이 들어가니까 주의 보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은 자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이거 말씀 먹고 갑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는 하나님이세요. 해는 예수님이세요. 해롭다는 해가 아니고 우리 이거 말씀도 다 나갔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면류관을 쓴 그런 도표체가 되는 그런 한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받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교회가 있으니 변찮은 말세에 끝까지 충성되는 순금 등대 촛대 교회가 빛을 발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세상에 어떤 사단과 그 졸개들이 아무리 선악과를 가지고 날름날름해도 절대로 변찮은 그런 종이 오른손에 붙들린 빛을 받은 교회가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판받는 교회는 휴고 신부가 못돼서 음녀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부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붙여쳐가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받을 때는 음녀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죠? 부당신앙, 성공신앙, 해방신앙, 민중신앙, 종교다원주의, 또 무슨 CC 이런 데 걸려가지고 돈 하면서 그냥 이상야릇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음녀라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영원한 신랑 오시고 영원한 아빠한테 갈 때 두 마음으로 다른 데를 쳐다보이는 교회가는 심판받을 교회고 그를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에 곧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것은요 교회들이 마지막 때요 붉은 색깔을 눈치채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다 그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은 제가 설교했습니다. 7머리 10뿔에 대해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주 세상적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음녀예요. 언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이 얘기를 요한아 기록해서 후세에 던져줘봐. 근데 아무나 이거 설교 안 해. 아니 뭐 때문에 이런 골치 아픈 걸 해요. 또 뭐라고 또 그랬다.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또 그러니까 닫아두는데 선택된 종들에게만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는 제가 어느 수준이도 잘 모르지만은 끝까지 가보겠어요. 왜냐하면 들이닥칠 일이고 곧. 아멘. 그때 못 올라가면 끝이니까. 그 이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지 뭐. 더 끔찍한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는 어떠한가를 사도 요한에게 비밀로 보여주시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할 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마지막에 그걸 열어주기 때문에 알 자만 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될 말씀을 알라고 그랬어요. 될 말씀을 알라. 될 말씀이 뭐죠? 들림받을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뭘 읽어요? 성경 읽고, 들어, 설교를 들어. 또 그 설교 듣고 여러분이 기록하며 성경을 기록하라고 해올 때 여러분들 거의 다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킨 자가 뭐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무슨 복? 때가 가까이 올 때 들림받는 복. 예언의 말씀, 될 말씀, 이 시기를 깨닫는 말씀 읽고 듣고 지켜.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해. 그럼 복이 있어. 그 복이 뭐라고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는 복이라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매를 맞았는지 바울이 오죽했겠을까? 오죽했겠을까요? 그죠? 못 먹었지 못 마셨지 피투성이는 됐지. 뭐 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전하다가 예수님 심판하신다. 그거 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죽했겠어. 근데 뭐 했어요? 찬양과 기도했어요. 그러면 가서 예수 예수 이랬을까? 아버지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면서 했을 거야. 그 아프고 뭐 피투성이고 막 배고프고 뭐 정말 그거요.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그 이상한 데 많이 보여주는데 그냥 그 맨 밑에 차박해냐 거기 컴컴한 데 가서 맨 벌러지는 데서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원어의 느낌을 보면요, 몸부림치며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도 할 일은 찬양이거든요. 몸부림치며. 그때는요 감옥에 착 들어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모두 주고 번이 바꿔내서 펜도 갖다 주고 연필도 갖다 주고 종이짝도 갖다 줬나 봐.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신약이에요. 신약. 기뻐하라. 말씀으로 안약을 바르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약을 발라라. 말씀으로 안약을 바르려는데 맨날 눈만 비빈 줄 아세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보이지도 않고 육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약을 바르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 뭐 돈 많어. 나 부요해. 괜찮아. 건강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가짜야. 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다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정신 좀 차려. 회개해야지. 이제라도 또 제로가 돼서 열심을 좀 내야지. 시간이 없는데 곧 닥칠 일이지. 이 말씀입니다. 계시는요 눈이 떠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한테 뭐라냐면 너 부요해? 뭐 가진 거 있어? 괜찮아? 통장 좀 두둑해? 아니면 너 뭐 건강해? 어디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어? 나도 뭐 영안도 한번 뜨였었고요. 봐. 네가 살은 것 같아? 아 그럼 나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아니야, 너 못 보고 있어. 그래서 눈을 뜨라고 이 시기를 알리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고 종들은 이 시기에 목이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라. 에레미야 같이, 에스겔 같이, 느헤미야 같이, 사도 요한 같이 부르짖어라. 언제부터 부르짖었어요? 창세기부터 부르짖은 거예요. 이거 지금요. 노아도 부르짖었고 모세도 부르짖었고 아브라함도 부르짖었고 다 똑같아요. 근데 안 듣는 자는 끝까지 안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진 종들이에요. 그러나 붙들린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고 들어줘요. 나는 살아야 돼. 그것은 생명의 종들이죠. 아멘. 이 연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라고 소리를 질러주려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거 뭐하러 설교를 하고서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고 그냥 갖다 들이대고 안 들을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리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들린 목사예요. 영적 소경. 성경을 읽긴 읽는데 보이지도 않고 읽다가 그냥 자고 읽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소경이에요. 이건 장님입니다.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듯이 말씀의 안약을 안 바르면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안 보여요. 깜깜해요. 소경이 된 거죠. 말씀을 봐도 봉한책이야.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또 무슨 소리인지 몰라. 봉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임봉하지만은 또 뭐야? 우린 지금 임봉이 아니고 오픈해버렸잖아요.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했다가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랴. 아주 막 잘나기 막 하늘을 찔러. 얼마나 막 바쁘고 뭐 어쩌고 막 지식이 더하고 다 잘났어. 그때까지 가만뒀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까지 크게 다다랐을 때 그때 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보여준 것이 먼 훗날 있을 전쟁이 바로 다니엘이 언제적인데 먼 훗날은 지금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어쩌면 그렇게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차근차근 나오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떡하겠삼나이까? 이게 뭐예요 주님? 그러니까 천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했다가 말세지 말에는 어떤 종들이 이거를 오픈해서 설교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은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게 쓰임받으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악한 자는 무슨 소리를 해도 깨닫질 못해요. 정신머리가 뱀한테 가 있어요. 구렁이한테 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라. 지혜가 뭐죠? 공부 많이 한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또 그 지혜를 또 열매라고 그래요. 그것을 7명의 완전한 성령 10개를 맺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만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못 올라가요. 아주 올라갈 것도 꿈도 안 꾸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은요. 곧 될 일이고 마땅히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개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잖아요. 눈이 열린 사람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알게 하십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똑같이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사도 요한이 너 봤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붙들린 종이 되고 떨어진 별이 돼서 좋아요 좋은 소리만 하고 괜찮아요 하던 그런 종들이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저기 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는데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을 통한 모든 말씀이 작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고 붙들린 종이 될 것이냐 떨어진 종이 될 것이냐 들림을 받고 아니면 도피처에 가서 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표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멘. 말씀을 받더니 아멘 하면서 먹었는데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려니까 이게 배는 또 써. 이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안 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날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만 붙여쳐가면 언제 도적같이 임하더라도 붙들린 종이 되지 여러분이 떨어진 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